진리는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고 싶어 하죠. 옳은 것을 해야 할 것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데 옳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가장 많은 폭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옳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많은 폭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조용합니다. 화려한 외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운동장에서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도 서로의 잘못이라며 너 때문이라며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다. 이 아이도 내가 달리고 있었는데 저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두 아이를 보니까 똑같이 가해자고 똑같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선생님이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네가 꼭 해야만 하는 이 말을 꼭 해야만 네 마음이 왜 편한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봐. 이 말을 꼭 해야만 네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혼날까 봐요. 나 때문에 저 아이가 다쳤다고 하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운 거죠. 저 아이가 나를 넘어뜨려서 저 아이가 어떻게 해서 저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이 아이도 반대편에 있던 아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지금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딪힌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내가 혼날까봐 어떤 이 다툼 때문에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그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명분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논리적이고요. 그 논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교하고요. 그 논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너무 쉽게 드러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언제나 시끄러워요. 하여튼 말 많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왜 말이 많아요?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으니까 명분을 내세우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용이 없으면 껍데기가 크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스스로 혼자 빛을 발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도요,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에서 내세웠던 명분이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었고요.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거짓말이었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거짓말이고요. 폭력을 행사하면서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 한 컵이 있다고 해보죠.
이 물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물은요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과학적인 검증을 다 거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 물은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물은요 어디에서 떠왔는데요.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물은 안전한 겁니다. 별의 별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컵에 있는 물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컵의 물을 안전하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마시면 돼요. 이거를 누군가가 마시는 모습을 보면 저 물 안전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말이 100가지 말, 1000가지 말 하는 것보다 그 물을 마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설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 자체, 진리 자체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데미의 위치는 절대적이에요. 감히 어떤 사람도 아데미의 위험에 맞설 수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건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목숨 걸지 않고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속으로 이렇게 되뇌인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디에서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 노름에 놀아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돈 바라보고 살지 마라. 절대로 출세 바라보고 살지 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너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너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흉악범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부와 풍요를 빼앗아가는 흉악범. 저놈 때문에 우리의 생기가 끊어지게 생겼다. 저놈은 흉악범이다.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우상. 이 은세공업자의 눈에는 데메드리오의 눈에는 아데미의 위험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 사도 바울 흉악범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세공업자,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을 충동질해서 이 아데미 만드는 은세공업자들 전체가 온 에베소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찾기 시작을 했고 사도 바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아서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개끌듯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명분이 옳다라고 하는 아데미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위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야외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나 때문에 저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죄책감이 있으니까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 야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바울의 제자들이 막아서더라는 거죠.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말리고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그 헬라어 문법에 자주 쓰는 그 설명을 드리죠.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들어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말리려고 하고 그런 밀고 당기는 뭐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난 들어가야 돼. 아니요, 바울 선생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계속 제자들하고 옥신각신 이러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시아 관리라고 하는 말은 아시아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자기 통치 구역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구역별로 쭉 쪼개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힘 있는 권력자들을 그 마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여기 아시아 관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죠? 정확한 것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관리들이죠. 뭐 군대 관리라든지 행정관리라든지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들어가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를 가면요, 항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데미 신전까지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게 폭이 11m예요. 엄청 커요. 11m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11m거든요. 우리 교회 여기가 이게 11m. 이게 도로 폭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런 도로가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넓은 도로가 있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바닥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다 대리석이에요. 모든 도로들을 다 대리석으로 깔았는데 그리고 이 도로가 아데미 신전까지 한국에서부터 아데미 신전까지 가고 아데미 신전서부터 해서 야훼 극장까지 쭉 일렬로 이어져요. 이 도로 이름을 아카디안 도로라고 불러요. 아카디안 도로. 굉장히 거대해요. 저는 이게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모든 도로들이 이렇게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모든 도로들이 이런 큰 거대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상가 기둥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로 큰 거대한 기둥으로 세워진 상가면 얼마나 클까? 이 도로 중심으로 그렇게 많아요. 지금 저 끄트머리에 아데미 신전 보이죠? 이 도로 끄트머리. 아카디안 도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아케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가라고 하는 말이죠. 이 지역 전체가 상가로 쫙 양쪽으로 쭉 일렬로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안에 얼마나 바글바글 됐을까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람들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싸움 구경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못 잡고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개표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여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구경 삼아서 사람들 줄줄줄줄 따라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저 야외 극장, 저 끄트머리에 보이는 저 야외 극장까지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모습 보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 도로에 나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겁니다. 이 야외 극장이라고 하는 게 24,000명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보통 그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24,000명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야외 극장이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어느 정도냐면 24만 명, 25만 명 정도. 그 당시 문헌 기록에 보면 한 2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야외 극장들이 많았는데 굳이 가장 큰 이곳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치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 사도 바울 죽여. 사도 바울 죽여.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다 보면 서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이 흥분하잖아요. 같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 죽여. 저놈 죽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태반이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태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더라?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자기도 그냥 몰려갔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자기들도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연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극을 시작하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다 맡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뭐 커튼을 올리던 나와서 아줌마!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가던 시체 역할을 하고 누워있건 뭔가 내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인생이 연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극이라고 하는 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등장할 때가 있고 내가 퇴장할 때가 있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요. 연극 시작 했을 때부터 연극 끝 할 때까지만 시작과 끝 요 안에서만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인생과 연극은 그래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어요. 프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인생의 프로는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고. 근데 인생에 아마추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나도 소리 지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도 있을 뿐이라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왜 고통을 당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아데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곤욕을 치러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프로예요. 인생의 프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 아니야. 절대로 사람의 외모가 전부도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전부도 아니고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자동차 가졌느냐, 어떤 출세의 자리를 가졌느냐, 자리에 있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 다 우상이야.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 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뉴스,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이 흘러 들어와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흥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전 정말 유튜브 안 보거든요. 정말 1년에 10개도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이 정치 유튜브라고 하는 게 무슨 연예인들 얘기하고 이런 유튜브들 일절 안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것도 안 보고 국민의 것도 안 봐요. 왜냐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 거기에 입장, 그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진짜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소리가 아니라 길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물론 사람이요 군중의 소리에 약해요. 사람들이 요새 부동산이 대세야 그러면요 진짜 부동산이 대세인 것 같아요. 주식이 대세야 그러면 주식이 다 대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대세야 그러면 비트코인 대세인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나 바본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난 시대 떨어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리가 아니라 길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저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 바본 것 같고 시대 들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진리는 방향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방향을 지시합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길을 잃지를 않아요. 아, 나 지금 똑바로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이만큼 틀렸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진리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내 신념, 내 행동이 일치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 그게 내가 길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 드려놓고서는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길을 잃은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야 그게 길을 아는 거고 길을 제대로 걷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야.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길을 잃어버린 거라고. 언제나 우리가 주일마다 왜 기회가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를 하지요. 명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흩어져 사는 것을 막자. 모여서 살자. 근데 사람들이 왜 모여서 살기를 원해요? 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자꾸 모여들어? 권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력. 명분이 좋잖아요. 힘이잖아요. 힘. 사람들은 하나 됐다라고 하는 뭐 집도 크면 좋겠고, 교회도 크면 좋겠고, 뭐도 자동차도 크면 좋겠고, 월급 통장도 크면 좋겠고, 다 크면 좋겠잖아요. 왜? 명분이 좋잖아요. 명분이 좋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얘기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이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 낸 겁니다. 왜? 내가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는 큰 거를 원해요. 큰 거.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태반이나 왜 여기 내가 있는지,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태반의 사람들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태반의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미래를 원하세요? 어떤 미래를 원하세요? 넓은 집? 여행 잘 다니는 거?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게 내 신념이에요.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어떤 미래?
내가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 믿음과 내 신념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가져도 힘을 가져도 결국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길을 잃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 위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것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신념과 내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땅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지. 깨달으셔서 찬양하십니다.